에스겔 47장인데 왜 어렵냐면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500여 년 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기록을 한 자기가 본 환상이에요. 우리 한국의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이해가 될 텐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지역이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의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그 갈릴리 주변 도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이왕에 하는 것 바다 하나 더 보고 더 우리가 관찰하고 갑시다.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지금은 사해라고 부르는데, 이 사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뭐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두 가지 명칭으로 하는데 염해 그리고 혹은 아라바 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아라바 이렇게 나오죠. 아라바. 이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사해. 염해라고 되어 있죠. 염해. 사해. 죽은 바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염해는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데드시라고 했는데 이 현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 사해 때문에 돈 무지하게 많이 법니다. 알고 봤더니 첫째는 관광 산업으로 돈을 벌고요. 여기 이 사해에 엄청난 양의 이 광물질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것은 지금 화장품입니다. 이 사해, 특히 이제 머드.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발랐다고 그래요. 클레오파트라도 이 지역 지나가다가 머드팩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 가면 가장 유명한 게 이 사해 머드팩입니다. 자매님들이 참 좋아하시죠. 한번 바르고 나오면 몰라봅니다. 자, 지금은 보니까 이름이 사해가 아니에요. 정말 아주 너무 좋은 그런 바다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에스겔의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597년 2차 포로면, 그리고 몇 년 지나서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중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게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요 몇십 년 흘렀어요. 이제 완전히 고국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느헤미야에서도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다,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겠죠. 고국에 대한 소식 들려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해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36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참 그 암흑과도 같은 그런 역사를 보낸 그런 민족입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국이 너무 암울하니까 그래도 소망을 찾아보려고. 이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것이 나라에 대해서만 적용할 게 아니라 저는 여러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정. 오늘날에도 참 가정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절망 가운데 정말 이 죽은 바다처럼 소망도 없고 생물도 살지 않고 이런 개인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여러분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구가 3만 명이 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16세에서 35세까지인가요?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이 자살률이더라고요. 절망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탁 데리고 비행기 타고 내려간 게 아니라 그의 영을 데리고 간 거겠죠.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시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이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파괴됐죠.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돼서 성전도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상으로 성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딱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물이 흘러나왔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자,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구약 이전의 이름은 여부스였어요. 근데 여부스에서 보면 바다가 4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자,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에서 딱 보면 서쪽 하면 이게 뭐예요? 지중해.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합니다. 대해. 지중해가 있어요. 서쪽에.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겠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겠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자, 마지막 하나. 동쪽으로 가면은요,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면요, 딱 가면 여기 딱 걸치네요. 이게 사해. 동쪽으로 가면 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환상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흘러요? 동쪽으로 흐르잖아요. 동쪽으로. 자,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2절에도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그리고 1절에도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남쪽으로 또 아무튼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면 어떤 바다요? 사해 아라바 바다. 이걸 환상으로 딱 본 거예요. 좀 의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 물을 한번 측량해봐라. 측량해봐라. 처음에 보니까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막 물이 이렇게 물이 양이 많아가지고 이제 헤엄을 쳐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환상은 해석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봤네, 이 들었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죠.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죠. 그냥 그거 자체에 함몰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거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너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너 지금 너의 민족이, 너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다고 너 지금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너의 나라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살아난다. 이게.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소망이요? 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크게 흐르더니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이제 아라바 바다 사해까지 왔어요. 사해까지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에 딱 닿는 순간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바다의 상황이 어때요? 여기에 물고기가 살까요? 못 살까요?
사해에 물고기 살까요? 못 살까요? 어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어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는 있었어요. 여기 뭐가 있죠? 여리고 있죠. 여리고에 어부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고기 잡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고기를 잡았겠죠. 요단강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요단강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있었겠죠. 고기를 잡는데 재밌어요. 역사 저게 보면 여기에 어부들이 여름에 우기철이 되면 요 사해 요 입구에 와서 고기를 잡았대요. 근데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고기를 건졌대요. 여러분, 사해의 염분은 30%입니다. 30%. 보통 우리 바닷물 3%로 봅니다. 거의 10배 이상 짠 거예요. 물고기들요, 여기 사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절여집니다. 그냥 떠요. 그냥 바로 이제 뜬다고요. 둥둥 뜨는 거 그냥 뜰채로 건진 거예요. 이거 고기 잡기 쉽었겠죠. 그렇죠? 여기 이 요단강이 들어가는 요 입구에는 어부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어부가 선다고 그러죠?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엔게디는 어디에 있느냐? 요 하류에 있습니다. 하류. 요쪽. 여기에는 어부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고기를 잡아도 뭐요? 뜰채로 뜨면 됐는데 뭐 친다고요?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해에 고기가 살 수 있는 바다로 바뀐다는 거죠. 생명의 바다로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 원인이 뭐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강물이 이 바다에 닿으면 이 바다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딱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 강물이 상징하는 건 뭘까?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뭐 해석하는데 다른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의 물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물이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 딱 사해 바다에 탁 닿으니까 이 죽은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너 지금 이스라엘이 너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면 너희 나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 비관하고 소망 없다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성령의 강물이 그의 삶을 통치하게 되면 변화되더라고. 이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여러분, 공동체도 보면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참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어려운 교회. 제가 이번 주에는 2군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오전 오후. 오전에 가서 설교한 교회는 한 15명 정도 모인 작은 교회.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작아도요,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교회도 가만히 보면 성령의 강물이 그 교회를 통치하게 되면, 가득 차게 되면 이게 다 살아나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몇 년 지났는데요, 정말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소망이.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닫을 수도 없고, 몇 명 그래도 모이니까 이 사람들 보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진짜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이 에스겔서 47장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근데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성령께서 탁 그 가정을 적시고 채우고 넘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도저히 이게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각 교회를 통치하시면 생명의 교회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 12절에 나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게 계시록 22장의 요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인용이 됩니다. 계시록에. 이건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가지 주의사항. 이게 중요하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다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열매를 막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매 맺을만 하면은 이제 이게 또 바람 불어서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측량하라 그러죠. 이 강물을 측량해라. 그럼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인데, 여러분, 성령의 통치가 그 사람의 삶에서 발목 정도까지 와서는 안 됩니다. 무릎까지 와서도 안 돼요. 허리까지 와서도 안 됩니다. 정말 어디까지 와야 되냐? 성령의 강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헤엄을 쳐야 될 만큼.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완전히 성령의 통치 아래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강물이 이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발목까지 오는 정도 적당한 양 가지고는 이 사해까지 못 갑니다. 다 그냥 가다가 그냥 땅에 스며들어 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요거 비슷한 게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 진펄과 개펄이 나옵니다. 이 사해 바다가 어부가 이제 막 그물을 칠 만큼 이렇게 풍요로운 바다로 변모됐는데, 진펄과 개펄 얘기예요. 저는 이게 내륙에 살아가지고, 충청도 내륙에 살아가지고 바다를요, 대학 1학년 때 봤어요. 대단하죠? 이 선배들이 제가 신문사 했는데, 1학년 때 MT 가자고 그러느니 설악산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야, 동해 바다를 그때 처음 봤다니까. 세상에 바다가 대단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 진펄과 갯벌을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서해 바다도 가보니까 진펄과 갯벌은 서해가 많죠. 이거 세계적인 곳 아닙니까? 진펄과 갯벌이 뭐예요? 밀물 때면 바닷물이 덮이고,
썰물이 돼서 바닷물이 빠지면 이제 드러나는 게 이제 진벌, 갯벌 아닙니까? 진벌과 갯벌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나무 심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요거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요.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의 물이 차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쭉 빠져서 이때는 성령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에는 교회 가가지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성령 충만해져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회사 출근해가지고 출근하자마자 또 상사한테 한 얘기 듣고 그쵸? 이러다 보면은 이제 수요일쯤 되면 이제 성령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썰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조상들이 또 이런 거 잘 아시고 수요 기도회라는 거를 또 만들어 놨어요. 수요 기도회 가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음날 되면 또 다 까먹고 이런 사람은 진펄과 같은 사람이에요. 갯펄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는 거예요. 소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생명의 강물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1년 365일 살아야 된다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만 성령 충만해가지고는 안 돼요. 화요일에만 성령 충만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강물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날마다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을 적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지만 여러분, 이 환상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에도,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47장 이해되겠죠? 이거 잘 읽으시고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창일하기를 바랍니다. 창일해야 돼요. 내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깊은 강물이 되어야 성령 충만해. 그리고 절대적으로 진펄과 갯벌이 되시기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요 선교회 예배에 와서는 이제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강물이 탁 나를 덮어요. 근데 이제 오후 밥 먹고 딱 이제 사무실에 앉자마자 이제 또 다 은혜 쏟아져 버리고 썰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오늘 하루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